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 가운데에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대강절은 언제나 성탄절이 끼어져 있는 그 주간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이 되어지는 주일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이처럼 시기적으로 이 성탄절을 한 달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해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늘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하고 내릴 강자를 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임할 임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내려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성도들은 성탄의 날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4주간의 시간들을 경건함과 어떤 신앙적인 유익함으로 채워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천국의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라든가 혹은 그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조직. 이것들을 이제 운영을 할 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단어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겠죠.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리더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나 조직에 있어서의 지도자를 리더라고 말을 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리더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리더는 어떻게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그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져 왔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드러커는 Managing for the Future라고 하는 그 책에서 미래의 사회에는 상사와 부하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사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세대가 이제 미래의 세대고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하들보다도 자기보다 낮은 그 부하들을 보면서 막 그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리더가 먼저 그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이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말 맞다나 리더십에 대한 요즘의 논의들을 가만히 보면 어김없이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사회에서 리더들을 임명할 때 보면 심지어는 대통령도 선서식을 할 때 보면 하나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종이 되어 여러분들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던 아니면은 목회자를 세우던 간에 한결같이 성도들을 종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그 표현을 모두가 다 씁니다. 쉽게 쉽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섬기는 리더십의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릎 앞에 꿇고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흔히 말하는 세족식에 대한 장면을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리더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맹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맹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의 섬기는 행위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발을 씻겼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가 보여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낮은 자세로 앉아서 누군가의 필요를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부분을 담당해 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 박수를 막 치면서 그렇지, 저거 보라고, 리더는 저렇게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 저게 바로 리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리더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하죠. 하지만 리더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함께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그젬플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어.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그 구성원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냐? 여기에 불같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보면서 구성원들도 본받고 있냐, 따라가고 있냐, 여기에 핵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베넷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훌륭한 교육 이론을 정립을 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윤리 교육을 위한 도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함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03년도 4월에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단 이틀 만에 14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어져요. 교육계의 리더이고 존경을 받던 지도자가 특히 아이들에게 사람을 섬기고 너의 것을 헌신하며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르치던 이 지도자가 이와 같은 그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모두가 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리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갈 이유도 당연히 없어요. 그렇지만 리더가 섬김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가야 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잘한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구성원들은 요지부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도리어 리더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리더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섬김은 쓰잘데기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본을 받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교회에 가지고 있는 3대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헬라어로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는 게 교회의 기능이고, 코이노니아 하는 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토록 하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처럼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강건한 하나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교제는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디아코니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고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득만 보고 손해보기는 싫어 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적이고 욕심 때문이죠. 또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귀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희생을 두려워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을 본 회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값비싼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르기를, 은혜의 값을 치르기를 거부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농부가 부인에게 찾아가서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어.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키울래. 이러자 이 부인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그 우리간에 가보았더니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자 부인이 그래요?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을 싫어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어떤 그 섬김의 모습들이 누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바로 이분들이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의 맹점은 뭐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서의 섬김의 목적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떠받들고 섬겨주고 서비스해 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윤 창출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서비스해 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리더 자신이 섬김으로써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행사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임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조직의 어떤 그 더 많은 이윤의 창출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을 진짜 감동적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분들의 섬김의 동기는 대부분 선을 쌓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누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섬김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랬으니 우리도 닮아가야지 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갚으면서 살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갈까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섬김의 정확한 목표는 복음 증거에 있어요. 복음 증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섬기려 하는 거다.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이유가 최고봉이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뭐냐?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글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글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그 착하고 선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은 뭘까요? 그거는 섬기는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나의 그 선한 행실이 섬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파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전할 수 있느냐? 섬김의 모습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는 세상의 더러운 냄새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에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땅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도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이 옳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에 대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갈까 이걸 고민해야 할 때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그 밥상 앞에 나는 딸랑 앉아가지고 그거 챙겨준 거 먹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며 만족하며 살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나도 따라서 내가 겉옷을 벗고 내 수건을 둘러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나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섬김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거창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배려하며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큰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작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선한 말을 하는 그리고 작은 봉사를 행하는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만사는 인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건 어떤 사람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를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인사하는 거 이거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인사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한 말로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인사하고 그리고 무언가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그 작은 자세가 바로 이것이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내 손이 먼저 가서 그것을 치워주는 것 이게 바로 작은 섬김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이면 돈 이야기하기 바쁘고 어디 놀러 갔던 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만났을 때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섬김의 실천이에요. 큰 거 아닌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남편은 아내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의 말들을 해주는 거, 이 작은 섬김의 실천이에요.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섬김의 실천이 한 번씩 두 번씩 이게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향기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마치 섬김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지 종년이야? 종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팍 상하고 기분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그죠? 아니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왜 이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높여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섬김은 진짜 종년이고 종놈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고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섬기는 자의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섬김을 꾸준히 행하면 실천하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의 향기에는 벌이 모여들고 나비들이 모여들죠. 마찬가지예요.
내 편리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섬기는 그러한 어떤 그 숨겨진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혹하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자세로 정말 섬기면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에 내가 무언가 도움이 요구되어지고 내가 어떤 그 손길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긴 만큼 나도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의 날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손해가 있고 불편함이 동반하는 게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느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저도 제 몸에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